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환난 전에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주목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죽지 않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신 분도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셨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우리 다 아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은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직전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표한 겁니다. 이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 말이죠. 우리도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translated 그랬어요.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긴 거죠. 죽는 몸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옮긴 거죠.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은 몸으로 옮기셨다는 얘기죠. 근데 옮기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조만간 휴거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지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의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근데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의 뜻을 알고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것이 뭡니까? 무슨 얘기 아닙니까?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대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그는 삶이 달라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겼습니다. 아마 에녹은 무드셀라 이름에 나타난 그 뜻을 깨달은 다음에 엄청난 회개를 했을 겁니다. 365년을 살았는데 65년 동안은 그가 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앞으로 뭐가 옵니까? 대환란이 오잖아요. 대환란.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환난이 오기 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죠. 극소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도 극소수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 당시 수억의 사람이 살았을 텐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하나님이 사람의
이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비통케 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면 그렇겠습니까? 자유의지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가족 8명 외에 한 사람도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 에녹도 딱 한 사람.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 셋을 통해서 지금 80억이라는 인구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돼, 부부만 있어도 돼.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죠. 비도 안 오는데, 비가 온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노아 때 갔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잖아요. 악이 가득 찼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지난주 설교처럼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홍수 위로 떠올랐다는 건 뭐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떠오르는 그런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홍수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 100% 은혜를 찾고 기도하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건 뭐 이때뿐만 아니라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Your household 그랬어요. 이거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농담을 하신 얘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농담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앞으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영원토록 살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 참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 약속처럼 말이죠.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소망을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을 준비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죠,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경륜이 많죠. 에덴 동산도 있었고 여러 세대를 거쳤잖아요. 지금 율법 시대를 거쳤고 이제 은혜 시대 끝이 나가고 있죠. 경륜 안에서 이게 디스펜세이션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니라.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셔가지고 이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휴거되고 나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이방인들은 하늘로 가요, 하늘로. 난 처음에 이방인들이 하늘로 간다 해서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 하늘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을 생각하는데, 하늘 그러면 온 우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별들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신다고 그랬어요. 엄청나죠.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텅텅 비어 있죠. 그 천연왕국 때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그때도 아이들을 낳죠. 유대인들도 아이들을 낳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100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려고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높이 깊이 길이 넓이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죠. 예, 말도 못하죠.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구 중심부에 지옥이 있는 걸 알려줬대. 근데 뭐 그 사람한테 알려준 겁니까? 자문해 보면은 아래 지옥이라고 그래서. 불구덩이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빌그레 목사도 안 믿었대, 그거를. 옛날에 레리 킹, 그 사람하고 인터뷰할 때 물었어요. 지옥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는 그렇게 불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는다 그랬대. 안 믿는다 그랬대.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 없어요. 기분 나빠할까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은요,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 얘기 안 해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첫 번째는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내년쯤 되면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돔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서 그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6절 9절 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할 자들의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합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고통당하죠. 이는 그 의인이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도 보고 듣고 있죠?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느니라.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직접적으로 기도 안 했지만은, 의인은 악인과 함께 벌악시나니까 그래가지고 100명으로 시작해서 50명까지 내려갔죠. 계속 내려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죠. 네가 네 조카 롯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두 천사와 함께 오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그랬죠? 우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 못해. 다 맡겨야 됩니다. 응? 이제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환란 전에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혼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인해 가지고 그들과 이혼했어요. 지금 이혼했는데 앞으로 대환란 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들을 다시 영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혼한 사람은 혼자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합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했어요. 혼자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회개하면은 그들을 다시 맞아들여서 이름을 뷸라와 헵시바라고 그런다고. 결혼한 여자로 말이죠. 만든단 말이죠. 예? 참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 여러분, 제가 올리는 그 이사야서 있잖아요. 그걸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4가지를 올리잖아요, 지금. 예? 어떤 형제는 그 4가지를 다 듣고 거기에 있는 아주 핵심되는 부분들을 우리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겁니다. 예? 저도 들어요. 예? 저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듣다가 이거 어느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겠구나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모르거든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도록 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란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휴거가 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숫자가 아주 적죠. 그러나 우리는 휴거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환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엄청나죠, 지금. 응? 그래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이라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하는 일. 많은 주회종들이 배교했죠. 빌리그램이 배교했죠. 많은 지금 주회종들이 배교해서 WCCW에 NCCK에 다 들어가 있죠. 주님이 오신 걸 부인하죠. 그렇잖아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 종파들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배교를 falling away.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falling away. 요즘 말씀을 증거하면은 말씀만 증거하면 그래. 이건 어렵다 그러고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 그러고 그래. 왜? 말씀들은 안전하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기분 좋은 얘기만 하니까, 코미디 하니까 듣기 싫죠, 진짜 말씀이 나가면. 그러나 건넌 사람들은 말씀으로만 은혜를 받아요. 말씀으로만 은혜 받아. 옛날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노인분이. 어떻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말씀으로만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LA에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니까 그분이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저 믹서,
그 다음에 여기 무선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들을 5,000불을 헌금해가지고 그거로 전부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휴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성령 안에서 미래로 가서 이렇게 증거했죠. 휴거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미리 봤죠. 미리 보게 하셨죠. 선지자들처럼.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로 3절과 6장 1절 2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이 일 후라는 건 뭔가 하면은 7개 교회 있잖아요.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 마지막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준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 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come hither up.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리 올라오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휴거된 거예요. 하늘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육신이 아니라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첫눈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게 내가 쳐다보니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활을 가졌다 그러죠. 활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굽은 거죠. 이거 이렇게 굽은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보여주는데 교황이 들고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가 가로로 된 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라 뭐 같은 무리가 되겠죠. 뭐 거짓 선자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나타날 거니까.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거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컨커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지 뭐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보고 그렇잖아요. 성경을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니까 양들은 잘 모르죠. 자,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휴거된 성도들.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주께서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게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지구 위에서 지구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이야,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휴거된 성도들이 이렇게 받을 영광입니다. 이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만 믿으면 겁날 게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겠죠. 근데 천년왕국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시편 2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그 천년왕국 때 일어난 일을 예언했죠.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리니 그땐 다 돌아오죠.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라.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둘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여기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씨죠. 예수를 믿고 건넌 사람도 우리가 씨가 된 거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 거 아닙니까?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은혜 시대죠 지금.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난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려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이 대환란 전에 구원받을 것, 에녹처럼 노아처럼 노처럼 이렇게 될 것은 미리미리 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택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택한 자들을 환난 전에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 듣고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죽으심, 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내가 갈 무덤까지 가시고 내가 갈 지옥까지 가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분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이 기쁨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하늘로 들려 없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그 기쁨의 날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나를